오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늙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병에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도 많고 지혜가 쌓여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고별, 또 유언의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잘 정리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고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끊어지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사,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온전히 순종하였던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사사, 제사장,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가졌던 그 사무엘의 전 일생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 고별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그 수많은 역사들, 간증들, 지혜와 교훈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은 12장 1절에서 5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고별사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왜 이 고별사,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이 순간에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나? 아니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교만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자신의 일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권위가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제 6절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나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권위는 내가 잘해서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내가 전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왔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몇몇 서신서에서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함은 다 적혀 있진 않아요. 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라는 권위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세워져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던 권위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도 바울도 이처럼 자신이 사도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1절과 5절에서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핵심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빠르게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입애굽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7절에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겠다. 8절에서 야곱이 입애굽할 때 70명이 있었고 또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6절과 9절의 이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8절에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에 너희가 애굽에 노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사무엘은 출애굽 사건을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늘어나도 아까운 이 시간 가운데 사무엘은 2번씩이나 강조하며 출애굽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고별사 가운데 왜 그렇게 2번씩이나 강조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기에 이스라엘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비단 이 이야기를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고 그런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6절과 9절에서 가장 먼저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강조하며 얘기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자체를 가장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일생일대에서 가장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심, 욕심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부족해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사사기 때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는 지겹도록 봤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잠겼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가지의 큰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
다시 말해 이 세상과 사탄의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나의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예의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존중도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말하길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과 사탄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영혼은 메말라 죽어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이집트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자유도 없고 사랑받을 어떤 기대도 없고 다 죽어간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 난 죽겠다, 이제 난 죽음밖에 없다 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이 구원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진짜 내가 죽었다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깨달아지면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며 내 탐심, 내 욕심이 곧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는 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루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와 사무엘과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새 생명 축제를 마주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또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어떠한 상태였는지, 즉 내가 다 죽어가는 상태였구나,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면요, 매일 나를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직면하게 해주는데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이느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요, 인상이 험악한 사람도 있고 또 문신한 사람도 있고 덩치 큰 사람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자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내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저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인식 가운데 전도하며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족, 내 친구, 내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영혼, 물에 빠지면 잠겨가는 영혼, 아무도 살려줄 수 없는 영혼,
그렇지만 그 죽어간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은혜를 회복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와 모세의 고별사, 또 여호수아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죽겠구나,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를 그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셨던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새 생명 축제라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마치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냐,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복음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우리도요,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다 죽어간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진 역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려 새 생명 축제 가운데 뜨거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세상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온 땅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누리고 고백하고 감격 속에 젖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누려질 때 우리가 정말 다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이 세상에 날아갈 때 그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저들 고통의 멍에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